다시 조금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3458페이지 제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3458페이지 제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논리는 그렇게 되죠. 시가서에 대한 논리는 욥기서에 나타난 전능성 찬양이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을 발휘하셨다.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욥기서와 그 다음 시가서, 시편이, 욥기와 시편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는, 이제 그 맥주를 잡아가는 건 목사님들 지혜입니다. 한자는 그걸 놓치지 마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을 드러내신 걸 찬양하는 것이 시가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기에서 찬양했잖아요. 그 다음 신실성은 시편에서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이 그 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편과 2편이 언약시죠. 그 다음 이제 3편과 89편이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성취 간구, 성취를 해달라는 간구시가 바로 3편에서 89편까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 90편에서부터 150편은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시. 정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전체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편의 구조적인 논리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 의미는 그 결론적인 부분만 보십시다. 3460페이지 346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시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구약의 역사 섭리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시다. 언약의 말씀이었다. 역사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신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다. 그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그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에스더서까지의 역사서를 배경으로 지금 시편이 찬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근거는 역사서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그러면 시편의 근거인 역사서가 메시아 언약시라면 당연히 그 역사서를 근거로 불러진 찬양도 여호와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 찬양시죠.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을 찬양하는 시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근거가 같으니까. 역사서 근거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인데, 메시아 언약인데, 그 역사서를 근거로 부른 찬양 역시 메시아 언약 찬양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여호와의 언약 계시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다섯째 줄까지, 다섯째 줄 중간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 두 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뒷부분, 그러니까 제 1절 나오기 이전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여섯째 줄 뒷부분 보시면, 따라서 시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신 역사 섭리를 통하여 계시하신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죠.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3대 언약 했잖아요. 그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어떻게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해 주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여호와의 언약 계시라는 것, 그 말씀의 근거는 누가복음 24장 44절 시편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3절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근거가 명확한 내용들입니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메시아 언약 내용의 말씀이라면, 모형적인 메시아 언약 내용이라면, 시가서 역시, 시편 역시 그 역사서를 근거로 한 시편이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찬양하는 그런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찬양이다. 그렇게 메시아 언약 찬양시라고 대전제를 하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만 메시아 찬양이 아니에요. 뭐 53편 이건 메시아 찬양시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더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편에 뭐 몇 편은 메시아 언약시다 뭐 이런데, 시편 전체가 다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 찬양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편을, 그러니까 이 대전제는 다시 반복이 안 돼요. 시편 다 강의할 때까지, 강론 쓸 때까지 반복이 안 됩니다. 왜? 이걸 반복하자면 자꾸 책이 두꺼워지잖아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1절 내려가면 하나가 줄어들어요. 제일 밑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시라는 게, 그 1절 세우신 언약 찬양시 해서 3461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형통에 대한 언약시 말고 문단 나오잖아요. 5줄로 되어진 문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자손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게 바로 구약 역사서 아니에요. 언약하시고 12장부터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 에스더까지니까, 이러한 여호와의 역사 섭리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에 대한 언약신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따라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은 장차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라는 말을 언약 계시다라는 말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없는 1번의 형통에 대한 언약시 1편인데,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여섯째 줄 앞부분 보세요. 이러한 다윗의 노래는 나오죠. 이러한 다윗의 노래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을 비롯한 이스라엘 열조와 모세 및 다윗을 통하여 다윗 등에게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 내용을 근거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전부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을 비롯해서 그 다음 노아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인류의 시조 아담을 비롯한 이스라엘 열조. 인류의 시조가 아담도 노아도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열조와 모세 및 다윗 등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런 언약 등을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 내용을 근거로 부른 것이 시편 1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것은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섭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서입니다. 거기까지만 밝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다 근거가 되냐면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의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만 안 해서 그러죠. 결국은 메시아 언약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치실까 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론집을 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자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면서 연구를 해야 제대로 이제 제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페이지에서만은 빠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빠진 게 아니라 앞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에 재론을 안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업에 대한 언약시도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성취의 기원 찬양시가 나오죠. 시편 3474페이지. 성취의 기원, 그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논리가 맞잖아요. 앞에 1편과 2편에서는 언약시, 그 다음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성취를 기원하는 찬양시. 그래서 이제 시편 33절로부터 3편으로부터 89편까지 전부가 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언약대로, 구약에서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또 가까이는 1편과 2편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원하는 찬양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기도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기도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란 다른 이방 종교처럼 인간의 행복을 비는,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비는 그런 무속적인 그런 염불이나 불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구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마저도 우리 기독교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얼마나 간단해요. 기도란 무엇이냐? 가장 지금 흔들리는 게 뭐냐면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것이다. 무속적인 기도는 인간의 욕구를 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크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 어려움 당한 데서 자기가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산다. 얼마나 간단해요. 인문학의 결론이에요. 기독교 인문학의 결론. 나는 왜 밥 먹고 사나? 나는 왜 사업을 하나?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나?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소명해서 반드시 그렇게 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눈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다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공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비결하면 막 눈이 번쩍번쩍하지만은 성경 가르친다면 야 너만 하냐 나도 안다야. 성경 해봤댔자 다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처럼 따분한 게 없어요. 교인들도 성경 공부를 따분해 하는데 목사님들은 오죽이나 성경 공부 따분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3년째 우리 공부하잖아요. 성경만. 성경만. 그것도 목사님들 신경 건드는 내용으로. 목사님들 듣고 나면 그냥 몸부림을 치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막 이단이라고 했다가 또 이단이라고 안 했다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3년을 보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저는 알아요. 왜? 말씀으로 무장시킬 때는 전쟁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러서 군대에 소집해가지고 훈련시키는 건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 싸움을 시키는데 요즘 거창하게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한기총을 향해서 지금 범파? 14만 4천 신천지가 대공약을 펴더라고요. 막 찌라시 만들어서 막 전국으로 돌리고 도리어 한기총이 이단이다. 자기들이 참단이고 전쟁은 일어나세요. 전쟁 지금 걸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도 진리 싸움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무장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생해서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쓰실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다 때에 따라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따분하게 성경 공부를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강의 잘하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진리 싸움에 전사로서 쓰시려는 뜻이 있다는 건 저는 알죠. 저도 그랬으니까 왜 이렇게 계속 성경만 연구할 마음을 줄까. 결국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써나가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취해달라고 기원하는 기원식 가운데 거기 보면 첫째가 뭐냐면은 그 내용 가운데 3편에서 41편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까지입니다. 다윗이 언약대로 대적을 멸해 주시라는 기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대적 다 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멸하신다고 언약했으니까 대적을 멸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빼고 하나님의 언약을 빼고 대적을 멸해 달라면 그건 이제 내 욕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대적 멸한다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블레셋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저 블레셋 장군 앞에서 사울왕도 다 물러갔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골리앗 앞에 갔는가? 대적을 물리친다고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블레셋 장군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거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최상의 무기예요. 최상의 무기. 물론 이 땅 위에 파르트 신학자들도 아주 강하지요. 그런 신학의 무리들이 너무 웅장하잖아. 이단 집단들도 너무 강성하게 일어납니다.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그걸로 지금 우리가 계속 무장해 가고 있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대적을 물리친다고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저 이단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대적 세속 권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슬람 사람들이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막 엄청 박해하잖아요. 강성파들이. 그렇지만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들을 물리쳐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2편으로부터 72편까지는 언약대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 이게 대적을 멸하고 언약대로 택한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언약 자손이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라는 기원을 다시 한번 앞에서 언약대로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물리치어 준 것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언약 자손 언약대로 언약을 성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원 노래가 89편까지 나와요. 계속해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근거가 언약이다.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장난감 사줘야 되잖아. 장난감 사주세요. 아빠 돈 없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제 생일날 아빠가 나 장난감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꼼짝없이 장난감을 아들에게 사줘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했으니까 이루어주세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육신의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돈 없으면 못 사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는 신실성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다 정리가 되셔서 사실은 시편 다 강의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목사님들이 또 정말로 그럴까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럴까 봐서 그저 개괄적으로라도 각 편을 한 번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적을 멸망해 달라는 기원식 가운데 41편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 7편까지 공부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7편까지 공부하는 가운데 3편에서 9편까지는 욕보일 때의 기원시입니다. 우리가 언제 대적들에게 욕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처음에 10편을 말씀드릴 때 서론에서 말한 대로 이게 메시아 언약시다 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부분에 그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모든 시는 메시아 언약시다. 그럼 욕보일 때 두말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붙들어서 침 뱉고 뺨 때리고 옷 뺏기고 이 욕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악당들에게 욕을 보이실 것을 이미 이 언약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욕보일 때. 그리고 그 욕보일 때 뿐만 아니라 3년 거기 위에 3475페이지 위에서 제일 위에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3편에서 9편은 대적에 의해 욕보임을 당할 때 이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딱 나오면 얼른 기억이 나야 돼요. 아하, 예수님께서 뺨 맞으시고 침뱉임 당하시고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이게 모두가 다 수치와 욕을 당하시는 내용에 대한 찬양 예언시로구나.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언약시다. 이게 얼른 생각하시면 아주 시편이 쉽게 납득이 갑니다. 그 다음은 10편에서부터 21편은 대적에게 붙이시고 잊으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것처럼 돌보하지 않아. 십자가에 매달려 못을 받고 피가 흘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해도 전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런 것들이 연상이 바로 돼야 한단 말입니다.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욕보임을 배적에게 붙이시고 잊으실 때 기원시, 그 다음 여기서는 손에 버리실 때 기원시, 22절로 37절은 그렇죠? 3편에서 9편까지는 욕보일 때, 10편에서 21절까지는 대적에게 붙이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예수님 붙여버리잖아요. 손에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로마 법정에다가 넘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붙이실 때, 그 다음 22절로 37편은 대적의 손에 버리실 때 완전히 대적의 손에 맡겨서 버려버리잖아요. 버림을 당하시는. 그러니까 버림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 나오죠. 버림당하실 예수. 낮아지실 땐 버림을 당하는. 그 다음 38절로 38편에서 41편 마지막 대적을 통하여 징계하실 때의 기원시. 대적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대적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징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언약하소서하오니 언약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가 찔리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피 흘리시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것은 얼른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시편이 이해가 되면 빨리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편까지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8편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490페이지 보시면 양쪽 가로 이변, 서원과 간구시입니다. 서원과 간구시. 그럼 양쪽 가로 1번이 나오면, 양쪽 가로 2번이 나오면 1번을 찾으셔야죠. 그 1번이 뭐냐면 간구시예요. 3편에서 7편까지는 간구시. 그리고 2번이 역시 서원과 간구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과 간구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서원과 간구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선 8편을 한번 보실까요? 9편까지가 서원과 간구시니까 1절로 9절은 8편, 1절로 9절 3490페이지. 대적들이 앞에서 존귀케 하신, 대적들 앞에서 존귀케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1절로 9절에 나와요. 그런데 8편은 다윗이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인데, 다윗 앞에 다 대적들이 멸망했잖아요. 왜?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대로 대적들을 앞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존귀케, 언제 블레셋 장군 앞에서도 그랬지만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존귀케 했지만은 사울왕 앞에서도 존귀케 했고,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도 존귀케 했고 대적들을. 그래서 다윗에 쳐들어오면 다 대적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 40년 동안 태평했죠. 평안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전쟁이 없어요. 다윗이 다 이겼죠. 그래서 그걸 다윗이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1절로 10절에 보면 3493페이지 대적을 멸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할 것을 소원함. 그래서 소원을 마지막 여기 나오기 때문에 8장 9장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왜? 하나님께서 다 대적들을 멸해서 자기를 존귀케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할 것.
감사, 찬송, 전파, 이걸 소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쭉 다 내용 다 읽어보면 그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대적을 다 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죠, 자연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을 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대적을 멸하니까 감사가 나가고 자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고 찬송에 더 나가서 전파하게 되고, 원래 찬송한다는 말 가운데 전파한다는 뜻도 같이 자랑한다. 이제 자랑, 선전 이런 뜻이 다 찬송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잖아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 찬양하고, 그게 바로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면 찬양대에서 그냥 코러스로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인간의 귀를 달갑게 하는 게 찬양, 그것만 찬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난 찬양대에 그 잘못할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의 기교 자랑, 자기의 목청 자랑, 자기의 기교, 악기를 다루는 기교 자랑, 거기에서 끝난다면 이 찬양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찬양인데 자기 재주를 찬양하고 재주를 드러내기 위한 찬양이라면, 그래서 나는 찬양대 사중창 코러스 할 때 음정 안 맞아 상관없다. 그냥 소프라노만 해도 된다. 엘토만 해도 된다. 그냥 안 맞아도 중요한 것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가. 여호와의 이름.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성취에 있거든요. 성취. 언약 성취.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감사가 나가고, 감사 다음에 찬송과 전파,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 모두가 다 찬양이에요. 여호와 이름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 내몽고 중국 가서 한일이란 한 열흘 있다 왔나요? 매일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그리고 당장 와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한 달 동안 특강 받고 가셨잖아요. 영어로. 앞으로 번역하실 목사님이. 전파하고 찬양한다. 찬송가 보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서 찬양했다고 찬양 다 했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와,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신.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러니까 전능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면 언약하고 언약대로 못 누리잖아요. 아버지가 야, 너 오늘 생일이지, 내가 다음 달 월급 타면 너 장난감 하나 사줘마. 무슨 장난감? 왜 이런 거 사는 거 있잖아, 싱싱한 이거 있잖아, 사줄게. 아빠 진짜지? 진짜지? 네, 딱 월급 받을 줄 알았더니만 회사가 그만 매출이 줄어가지고 월급을 못 받고 다음 달로 미뤄졌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안 사줘요. 그래, 아빠 월급날 지나갔잖아? 사준다고 했잖아. 사줘야잖아.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성 찬양 다음에 신실성 찬양을 하는 건, 난 진짜 좀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이라니까.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잘 짜여져 있는가. 이렇게 의미를 찾고 보니까 너무 놀랍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막 드러나니까, 목사님들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지만 저 와서 박용기 이름 찬양 안 했잖아요. 예?
도리어 나 찬양하려고 박수 치는 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찬양하지 말고 이분 찬양하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한국이나 교회사에서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냐면 뭔가 하나 새롭게 깨달아서 주워내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이름이 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소년들이 막 호산나 만세를 부르니까 나귀가 저한테 만세 부르는 줄 알고 귀를 흔들었다면, 꼬리를 흔들고 귀를 흔들었다면 착각이죠. 제 등에 탄 예수님을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제 파악을 안 하면 내가 잘나지 않았냐? 야, 성경 나만큼 아는 사람 누구냐? 하고 나를 늘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단 괴수들 뿐만 아니라 교주된다, 교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그래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깨닫고 나면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전파할 일밖에 없다. 이 시편 전부가 그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 150편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11절로 16절 보면 다윗이 백성에게 구원하며 찬송을 다 전할 것을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파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깨닫고 우리도 목사님들 감사밖에 없잖아요. 아, 언약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나오냐? 성경을 모르니까 아직 대욕심 가지고 있어요. 왜? 내 욕심이 이루어질 줄로 착각해서. 내 욕심 절대로 욕심대로 안 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밖에 질 것 없다. 이게 딱 믿어져 버려야 돼요. 이게 확 믿어져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어지면 욕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있는 것으로 족하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이거였군요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교인이 5명밖에 없어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려고 하니 5명이었군요 하고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50명이면 50명대로 감사하고 500명이면 500명대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렇게 5명, 50명, 500명, 5,000명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감사 없으면 천하 없어도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욕심을 왜 부리느냐? 여호와 하나님 모르니까 욕심 부리죠. 안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말을 해도 아 그래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어. 이건 참 답답한 거죠. 그냥 탁 아 깜짝 놀래야 되냐. 야 내가 여지껏 욕심꾸러기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욕심 많으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구하는 거죠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욕심은 안 부리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돼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욕심 부려봤댔자 마음만 사악해지고 욕심 부려봤댔자 나만 손해나니까 범죄의 소굴에 빠지게 되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고 자, 우리 이제 바로 이 다윗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르치는 백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파합시다 라고 다윗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서원을 하잖아요. 이거밖에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9장 17절로 20절 보면 악인이 승리하지 못하고 심판받도록 하시라고. 이게 자기 욕심 구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1편에서 악인은 망하리로다 나오잖아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고. 언약했으니까 악인들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심판을 받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예언시라고 쉽게 알 수 있죠. 저 악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그들은 망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지금 승리해 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죽이고 칼로 찌르고 목을 자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난리를 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언제 기도하는가? 잊으실 때의 기원시가 10장에서 21장까지예요. 잊으실 때. 그럼 잊으실 때가 얼른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기억을 안 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간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쪽 3501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중간에 딱 보시면요, 이러한 기원에 대한 노래는 지금 10편에서부터 20편까지죠.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족에 세우신 언약의 근거에서 부른 것이다. 언약의 근거에서 곧 언약 자손은 형통케 하시고 이방 대적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언약시 시편 1편 나오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와, 아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시 2편에 근거해서 그게 이제 바로 가장 근접한 근거예요. 근원적인 근거는 이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바로 대적을 멸하고 모든 짐승 권세를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근원적인 근거고, 근접적인 근거는 이제 시편 1편과 2편이 바로 근접적인 근거다. 21편까지가 그런데 우선 10편에서 17편까지는 간구시예요. 하나님, 간구하는 간구시가 나오는데 거기 한번 대충 줄거리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10편에서 17편 가운데 10편 1절로 11절은 악인의 멸망을 구하며 그 교만과 죄악에 대한 고발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12절로 18절은 잊지 마시고 악인을 꺾어서 진멸하여 주시라고. 잊지 말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참 걱정도 팔자지. 하나님이 잊으실 분이에요? 잊지 말고 좀 기억해서 꼭 악인 멸해달라. 그리고 간구하는 노래 내용이고, 11편은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게 되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노래 아니에요. 의인은 택한 백성을 말하죠. 복 있는 사람, 의인, 택한 백성. 악인은 이방인, 불택자들. 예. 그 다음 12편은 악인이 득세하고 있다며 의인을 도와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악인이 득세합니다. 그 이슬람 지파 족속들이 한
1억, 15억 정도 된다대요, 지구상에. 근데 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발을 뻗고 있잖아요, 이슬람 세력이. 이 기독교와는 정말 악수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큰일 났다, 이거. 정말 교회 다 망한다. 그 사람들은 막 악착같이 한 사람이 그냥 폭탄으로 가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 상대를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세력이죠. 그래서 요즘 트럼프도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진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형통하리로다. 그게 시편 1편에서 언약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양식으로 간직하고 있을 때 열방이 아무리 떠들고 난리를 쳐도, 그래서 3편에 지난번 공부하듯이 3편에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떠들어대느냐, 다 허사를 경영하는 인간들이다. 이 세상이 뭐 남북관계니 뭐 중미관계니 무슨 소련하고 미국과의 관계니 그다음 뭐 이슬람과 그다음 이스라엘과의 관계니 아주 복잡하죠. 난리가 나고 늘 막 전쟁이 있고 포성이 울리고,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속적 권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일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밝혔잖아요. 다 헛된 일이다. 지금 이 일은 진짜 알찬 일이죠. 안 믿어지죠? 저는 그게 믿어져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 믿어지시겠지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를 자꾸 버릇이 돼서 목사님들한테도 그러는데 참 믿어지기 힘들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쫙 분열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와서 미국의 그 장관, 빼빼 마른 장관 딱 와서, 우리 이제 이북과 남쪽이 군사협약 맺었잖아요. 뭐 전쟁하지 말자, 우리 뭐 물러가자, 이런 거 한 거. 그거 딱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때야, 그 빼빼마른 그 장관 하나가, 미국 코 큰 장관 하나가 그 말하니까 신문들이 막 계속 듣길로 그냥 직접 와서 막 진짜로 언급을 했다. 그동안 불안했다 이거죠.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빼빼마른 사람이 와든 뚱뚱한 사람이 와서 하든 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는 진행될 것. 어차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것, 진리가 승리할 것,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목표하고 살아간다.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마라톤 하는데 너는 반드시 1등 가 하고 딱 보장시켜주고 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힘들고 고달퍼도 대적들이 강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제 10장부터 나갈 거예요. 자, 10장 1절부터 이제 공부하는데 잠깐 이제 차 한잔 하고 가셔야죠.